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또한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삶의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각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죠.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고 서로 순종하고 섬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가족들 서로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갖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파를 이루고 있는 가문들과 가정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서요. 그 터전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 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업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 있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경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여러 형제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요. 배우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삶의 터전인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막막하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그 여인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의 형이나 동생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가문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주라고 하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신 거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늘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결혼제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또 자매가 된 지체들이 다른 어려운 형편의 지체를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도록 명하셨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죽은 형제의 배우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성문에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원로들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죠. 그들에게 가서 상황을 알리는 거였어요. 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당시에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격도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 형제를 불러다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한 대답을 내준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9절로 10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 형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요.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온 대로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형제의 돌보기를 내버린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참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일은 분명했습니다. 같은 성읍에서 살아갈 때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형제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데는요. 그 사람을 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남편을 잃은 여인은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부류였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자녀도 없는 과부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과 편히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 형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별히 보호해주고자 하시는 심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보호장치를 주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냐.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욕을 먹는데도 그 형제는 이 일 행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사람에게는요, 이미 자기 가정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있는데, 부양할 가정이 있는데, 다른 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단지 대를 이을 아이를 갖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요. 예를 들면 형의 아내일 경우에는 형수와 아이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생활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죠. 부유한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경우라면요. 형의 가정까지 먹여 살리는 일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일은 못하겠다. 이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시간도 참 부족하고 또 물질도 없고요. 내 가족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무거운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비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그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때 내가 내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도와줄 거고요. 어떤 그것에 있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 어려울 때 너 나를 비웃었지. 나도 너 안 돌봐. 너도 한번 겪어봐. 이런 감정이 사람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가 힘들면 안 되지.
이렇게 다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솔직히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이게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 순종해야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내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아주 무거워요. 그런 짐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이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무거운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돕는 것이 참 힘겨울 때 피할 길도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힘에 겹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 정말 우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너가 내 형제고 자매니까 너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하게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계를 내어줄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이것을 주는 사람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 감사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필요해요. 이렇게 쌍방간에 사랑하고 쌍방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주시고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피차 순종하고 또 피차 화평하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친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